잠깐 있다가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우리 뒷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성탄 우리 말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어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한 사람이 메리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해주시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개인의 삶과 또 가정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별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원래 계획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찾아가서 본인도 경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꿈에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이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끔찍한 짓을 한 가지 벌이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의 나이가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이 시간을 계산해 보고 위로 더 넓게 잡은 거죠. 이 2살부터 그 아래. 그때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처럼 출산율이 0.7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 가면 보통 6, 7명은 나요. 근데 이 당시는 더 낳죠. 그러니 이제 집안마다 이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한두 명씩은 다 있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2살 아래 남자 아이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제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도 이제 하고 이제 걷고 이제 부모님이랑 교감하는 그런 집안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귀염둥이고 전부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 헤롯이 곳곳마다 군사들을 보내서 칼로 그 아이들을 죽인다. 여러분 집집마다 무슨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죠. 통곡 소리가 가득하죠. 여러분 저항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소위 말하는 계엄령 아닙니까? 이 총칼을 들이밀고 죽이는데 일반 우리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총칼 앞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이 부모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마태가 이 헤롯 대왕의 이 사륙과 그리고 그로 인한 통곡 소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이 헤롯 대왕의 사륙과 아이들의 그 죽음으로 인한 울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통곡 소리가 가득한 그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그 다음 보세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뭔가 앞에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 어디에서 예언된 말씀인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예고된 말씀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쇠고랑 차고 자식들과 생이별하거나 때로는 자식이 죽어서 이별하는 장소가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헤롯이 이 2살 아래로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 그리고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그 통곡 사건과 연결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왕이 아닙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통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을 가지러 오셨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구원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죽음과 통곡 소리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슬픈 웃음처럼 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기쁨인데 슬픈 웃음, 물론 슬픈 웃음도 있겠죠.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이 있고 통곡이 있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는 그저 헤롯 대왕이 아이 죽이고 그 아이들 죽음으로 인해 부모들이 통곡하는 그 소리에 적합한 구약의 말씀을 막 뒤지다가 통곡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곡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인용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구약의 울음, 통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다 놔두고 왜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을 굳이 마태는 끄집어내서 오늘 이 사건, 이 헤롯 대왕의 끔찍한 유아 살해와 통곡 사건에 이 접목을 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들려주는 것인가? 오늘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겠죠. 우리 건물의 기둥과 같이 절대로 빼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냐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꼽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근데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예레미야 3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학교 어저께 이 밤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밤새 찬양하고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목사님이 용돈 줄라니까 대충 말해도 맞출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갑다 하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고통받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 31장이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가 결론에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직접 다 읽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거 몇 구절만 오늘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31장 1절의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 때 이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 레위기, 이건 레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잘못 오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말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 아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출애굽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이 하신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수거예요. 수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왜 수거 많이 쓰잖아요. 관용적으로. 누워서 떡 먹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참 쉽다. 이런 말을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레미야 31장의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미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느닷없이 예레미야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레미야 3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는 말하라.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한 단어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호산나. 그렇죠. 수준이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요청하신 게 있어요. 나를 향해 뭐라고 외치라고요? 호산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향해 구원해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이 호산나 이 외침을 듣고는 무엇을 실행하시냐? 우리
예레미야 31장 그 이어지는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도다. 구원과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1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7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11절에 내가 야곱을 구원했다, 너희를 속량했다. 여러분, 벌써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1절, 7절, 11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게 들리십니까? 이쪽 스피커에서 구원이 외쳐지니까 저쪽에서 호산나가 나오고, 또 저쪽 뒤에 스피커에서 또 구원, 저쪽 뒤에 스피커에서 속량. 여러분, 온통 구원과 호산나, 속량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31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따가 우리 칸타타 할 때 찬양의 소리가 이 본당을 가득 채울 것이듯이 여러분, 구원의 이 소리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 여러분, 만군과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완전한 이 칸탄타를 막 펼치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무슨 소리가 날카롭게 여러분 이 대지를 가르고 소리가 들리냐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마태가 인용한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쪽에서 호산나, 이쪽에서 구원, 이쪽에서 속량, 이 모든 구원의 메시지들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 한가운데를 뚫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통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들리고 호산나가 계속 들려야 되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2장 18절에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구원자 죽이려고 온 하늘이 구원의 메시지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때에 그 찬송의 소리를 꿰뚫고 뭐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어지는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온통 눈물로, 지금 통곡으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멈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는 소리 멈춰, 조용, 그만 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대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중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단상에 올라가면 하시는 말씀들이, 교장 선생님이 주목, 학교 선생님이 이 교탁을 치시면서 주목, 반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울음을 멈추어라, 눈물을 멈추어라, 그리고는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그 발표의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 31장 31절 예레미야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발표하신 이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만 울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그 요청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여전히 울음과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만 울음을 멈춰라.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식을 맺겠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헤롯 대왕의 끔찍한 살인 그리고 그로 인한 통곡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보라고, 예레미야 31장을 가서 다시 읽어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비록 예레미야 31장 15절 통곡의 메시지 한 구절만 인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줬지만, 그 통곡의 메시지 앞과 뒤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 그저 울음소리만 듣지 말고 그 앞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메시지, 그 뒤에 울려 퍼지는 새 언약의 그 위대한 왕이 오셔서 하시는 선포를 들으라. 이게 지금 마태가 오늘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 구원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을 누가 어떻게 여러분 맺으십니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까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통곡이 가득한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시계를 보시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제 보내야 되나? 언제 내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해야 되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은 그 한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통곡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별을 보내신 이유. 별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헤롯이 광기로 사람들을 죽이던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2000년 전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여전히 통곡 소리가 가득하죠. 여전히 눈물이 가득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고 죽음의 광기가 느껴지고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고, 그 호산나의 응답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2장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이미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사망에서, 그들의 통곡의 울음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선지자 안에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현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현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부초처럼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가슴을 찢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는 메시지임을 받고,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송, 우리의 울음을 그치고 우리의 통곡을 그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복된 성탄의 우리 성도들, 우리 동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